아멘. 이 시간 예배 자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요, 아내랑 또 지인들로부터 수많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응? 그러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픈 건 난데, 그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누구는 다치고 싶어서 다쳤냐? 그렇죠?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고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또 디스크, 그리고 이제 암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몸이 아프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병원에 가봐 그 정도면 양호하죠. 평소 때 관리 좀 잘하지. 예? 그렇게 운동하라고 했는데 운동 안 하니까. 그렇게 좀 쉬라고 했을 때 쉬지. 그러니까 아프잖아, 아프잖아. 어?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 그렇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고요.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당하고 싶어서 고난 당하는 사람 없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나는 고통받는 게 좋아서 막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받기 싫어하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아프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두가 편안하기를 원하고요. 걱정 없기를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뭡니까? 첫 번째가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문제없이 다치지 않고 모든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기 싫고 고통 당하기 싫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앞에는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류.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인물이 오늘을 보면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 대제사장의 유래는요 모세형 아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임명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의 모든 총괄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제사와 행정, 심지어는 종교적 재판까지 이 대제사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게 돼요. 성물을 관리하고 성전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들만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론이 죽고 그 아들이 그것을 받고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이 받고. 예.
종신직이에요. 종신. 임명받고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은 아론의 자손들로만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요, 타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보면요, 로마 통치자가 대제사장을 막 임명해 버려요.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부터 로마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107년 동안 약 28명의 대제사장이 임명이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을 막 임명해요. 이 대제사장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성전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존재죠. 그런데 오늘 그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서기관들도 등장합니다.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였어요. 성경을 필사하고, 오늘날에는 복사기가 있어서, 인쇄기가 있어서 하지만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요,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사내들이 공회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거닐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놓고 핍박하지 않아요. 은근히 핍박하죠. 은근히. 또한 세상은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선호 순위를 조사하면요, 항상 개신교는 몇 위? 3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그러는데 늘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비리나 또한 잘못된 일들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당한다는 겁니다. 싫어해요. 건강한 교회도 많은데 한두 교회의 비리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비난당하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 대한 편견으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비록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막 몸이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좀 쉬어. 자.
또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여행 가자고 합니다. 놀러 가자고 해요. 일부러 꼭 놀러 가는 날을, 여행 가는 날을 주일로 잡아요. 주일로. 그러니까 하루 정도. 또한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지 옆에서 막 체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핍박과 유혹이죠.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요. 두 번째,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먼 여행도 가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듣고, 또한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병자를 치유하고요,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요, 또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세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요,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붙잡혔을 때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망갔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후에 보면요, 69절부터 7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쫓아가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저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있지? 내가 봤는데? 너 저분 제자지?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아니야. 너 잘못 본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또 다른 여종이 또 물어봅니다. 너? 저 사람 제자지? 내가 봤어. 같이 다니는 거 봤어.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나 아니야. 어두워서 잘못 본 걸 거야.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나 절대 아니야. 저 사람 몰라.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고 위협이 오자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걸 보고 뿔뿔이 흩어져요. 오늘날에도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 신앙인들을 핍박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요, 또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와요.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한 물질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이 오자, 나에게 불이익이 오자 예수님을 떠나 배신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좀 더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고요.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요. 물질도 잃어버리고요. 또한 직장에서 외면당하고 승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승진도 못하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건강하달라고 기도했는데 맨날 몸이 아파요. 자녀들도 속썩이고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이득은 없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요, 이 핍박자들과 배신자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옆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7절에는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있습니까? 여자의 큰 무리들. 남자의 무리도 아니고요. 여자의 큰 무리들. 핍박이 오거나 위협이 올 걸 알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요. 따라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도망쳤는데 이 여인들은 따라가요. 또한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 요셉의 어머니, 요셉도 아니고 세베대도 아니고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이 돼요. 증인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님을 옆에서 지키고 있었을 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여인들은요, 생명의 위협에도 자신이 불이익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사랑스럽습니까? 이 여인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좀 더 쉬고 싶습니다. 쉬면 날 것 같아. 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몸의 불편함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충성된 여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증인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맞는 것 같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핍박자들과 배신자들과 또한 충성된 증인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 핍박자, 배신자, 죄인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핍박자도 아니고 배신자도 아니고 충성된 일꾼들도 아니에요. 세상을, 그 모두를 뜻합니다. 모두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세상이고,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온 세상, 그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이고요, 그 세상은 예수님을 배신한 세상이고요, 그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구원받은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 눈에는요, 그 두 부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을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은 후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조그만 상처를 받고 조그만 어떤 유혹이 와도요, 쉽게 쓰러지고 무너져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나한테 아픔이 오면요, 쉽게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충성된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핍박하는 자들, 배신자들, 충성된 증인, 이 모습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이고 미래예요.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은 핍박자일 수도 있고 배신자일 수도 있고 앞으로 충성된 일꾼이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원수 같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는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십자가가 필요해요. 지금 여행 가 있는 사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을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도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또한 시험 받아서 떠난 사람이라도 이 사람도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영혼들입니다.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 그 주님의 은혜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